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한 번도 실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오늘도 그 도전을 받고 싶습니다. 베들교회는 오늘부터 Go Together, 함께하는 총체적 선교라는 주제로 조지아 티빌리시에서 선교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도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델의 선교가 총체적으로 함께 가는 전략적 선교가 되기를 위해서 쓰임받는 대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Go deeper, go higher, and go together.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을 분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급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좀 삼키기가 쉽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간의 소송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의 소송도 너무나 많은 경우가 생겼고 또 우리도 듣기에 비일비재한 것이 교회 소송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혹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 중에서도 소송과 연결되어서
이 법정에 나가야 되고 자기 케이스를 또 전해야 되고 또 변호사를 사야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2절인데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은 바로 성도들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죠. 즉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은 정죄될 수밖에 없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송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판단해야 할 교회가 스스로 누가 옳으냐를 가지고 소송을 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소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리고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소송을 우리가 자제해야 하는 이유가 내가 소송하려고 하는 대상은 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심판해야 할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소송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억울합니까? 답답합니까? 이러다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교회가 서로 찢고 찢기는 그러한 일들에 휘말리기보다는 그것도 다른 자도 아니고 형제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갈라지고 찢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잘 소화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렇겠지요. 내가 한 것이 내 잘못이 없는데 내가 당하기만 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소송으로 인해서 훗날 나오는 결과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에 대한 소송이 걸려 있습니까? 뭐가 나중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 속에 나타날까요? 결국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그런 아픔만 남은 그런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교회가 소송에 휘말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교회가 더 부흥했다,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졌다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은 경험상 없습니다. 경험상 있으시면 한번 메시지를 전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소송에 휘말린 교회 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며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랐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손해보는 게 낫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보다 내가 감내하는 것이 낫다. 어차피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선과 악을 갈아주시고 옳고 그름을 갈아주실 그날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견이 더 맞는가? 누구의 의견이 더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갖게 되는가? 누가 더 인기 있는가? 누가 더 많은 표를 얻는가? 어쩌면 이 자랑, 교회에 정말
없어야 될 이 자랑의 누룩들이 번지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수로 자기의 의견이 마치 옳은 것처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누룩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더욱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결단코 손해되지 아니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분명히 판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 어려운, 소화하기 힘든,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말씀대로 행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나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보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